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예배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참된 의미를 가지고 참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서 6장 전체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다니엘 이제 6장의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사자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바벨론 왕국이 전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메데 바사 왕국에 이제 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메데라는 나라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다리오 왕이 너무 넓으니까 120군데로 나눠서 이제 고관들을 세우고 그 중에 이제 총리 3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중에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이 이제 다니엘이었던 거죠. 3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랬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총리들, 다른 고관들이 이제 다니엘을 굉장히 시기하게 되죠. 이제 다니엘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자기들이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좀 깎아내리려고 이런저런 수를 쓰면서 한 게 이제 다니엘은 평소의 삶에 전혀 흠이 없고 그 다음에 허물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 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면서 다리오 왕에게 이제 아부를 하는 거죠. 당신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이렇게 사자굴에 넣는 걸로 법을 정합시다. 30일 동안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다른 신 말고 당신만 왕만 신처럼 위대한 왕만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이제 제안을 왕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흔쾌히 받아들여요. 다리오 왕도. 그래서 이렇게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인을 하고 나서죠. 하고 나서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하다는 것도 이제 인식하고 있었고요.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 그러면 창문을 닫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의미에선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창문 닫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늘 하던 대로 그리고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거죠. 지금 수요 예배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지금은요 이때 다리오 왕 때는 다니엘이 이미 나이가 많은 노년 시절이에요. 이때까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왜 예루살렘을 향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다 파괴가 됐지만
그 성전 터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일날 이렇게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 나눠서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이제 그 기도와 연결되니까 우리 이제 다다음 주에 이번 주에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솔로몬 왕의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때 이 성전을 건축하고 했던 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다니엘의 기도와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의미 있는 이제 응답이 될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루틴이죠. 매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만들었던 다니엘,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루틴을 이렇게, 그러니까 루틴을 깬다기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제 깨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한 신념을,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고발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넣으면서 다리오 왕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요? 제일 뛰어난 인물인데 자기가 도장 찍어놨기 때문에 자기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보내죠. 사자굴에 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다니엘을 찾습니다. 다니엘, 너 살았냐? 그랬더니 뭐 죽었으면 아무 말 없을 건데 안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나죠. 그래서 다니엘을 꺼내고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 이 사람이 전략을 쓴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집어넣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에는 되게 재밌는 기록이, 이 사람들을 던지니까 그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그러니까 사자들 배가 엄청 고팠을 텐데 다니엘을 천사가 보호하니까 다니엘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겁이 나서 못 먹었는지, 뭐 사자들이 뭐 못 움직이게 만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니엘을 밤새도록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는데, 새로운 먹이가 떨어지니까 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공주연서 받아가지고 막 뼈를 으스러뜨릴 정도로 먹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어떤 믿음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산이 부서뜨리죠.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왕, 지금 지난주에는 그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요 영광을 받게 만드셨죠. 근데 이번에는요, 메대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 메대 나라의 왕 다리오가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공언을 합니다. 25절부터 쭉 보면요,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완전히 이제 불신자 왕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이스라엘의 포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의, 메대 나라의, 그리고 나중에 그 페르시아 바사 나라의 하나님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들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강대국을 복음하시는 하나님의 강대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억지 선교 이런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요, 포로라는 노예라는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고통과 또 어려움이, 문제가 수반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선교,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사역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 왕, 우리 주일날 다윗 왕 얘기도 했었는데, 바세바와 그렇게 관계를 갖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했던 다윗이요, 잘했다는 거 아니죠. 분명히 그것에 대한 벌이요, 다윗의 가정 안에 있어서 막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을 받고, 암논이 죽고 다말이 강간당하고, 그다음에 압살롬이요 그 반역을 하고, 그다음에 압살롬이 또 죽게 되고, 이런 모든 아픔들을요 다윗 왕이 겪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인구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윗이 스스로라기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격동시키셨다, 성경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아마 그 이제 태평한 세월들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또 주변에 있었던 우상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다 보니까 이제 인간적인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을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번 이제 심판하셔야 될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하게 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를 할 때까지는요 아주 이제 막 자만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어떤 힘을 믿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있었는데, 이 인구조사가 딱 끝나고 나니까 자기 안에서 이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 든 거죠.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미 하나님은요 벌을 주시기 위해 만드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에요. 이 포로된 것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지금 메대 나라에,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은요, 고레스 왕이 그 페르시아 왕의, 이렇게 페르시아 나라의 이제 왕이잖아요. 그 고레스 왕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서 뭐해라? 성전 지어라. 지금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준이 뭐였냐면 성전 지어라. 이게 지금 불신자 왕이, 그죠? 다른 나라, 다른 광대국의 왕이 그걸 지금 명령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유대 나라 주변 나라들에게 성전 짓는 거 도와줘라. 그 물자를 다 공급해줘라. 이렇게 명령까지 해요. 이제 그 모든 과정, 각각의 역사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배우는 그 바벨론 왕국, 그 다음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이 왕국들이 모두 하나님이요 복음의 맛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막 전부 다 복음화 시킨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요 그 나라의 중요한 타이밍에 선포시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그 인구조사 한 것 때문에 7만 명이 죽게 되는 결과가 생기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의 이제 그런 인생에 있어서는 크게 막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년을 맞이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이 죽게 되는데요. 이 다윗 왕에 대한 평가, 다윗이라는 사람의 전체 인생을 볼 때는요, 정말 힘들고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게 보냈는데, 그 다윗 왕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요, 굉장히 나의 종,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다윗의 행위를, 다윗이 행했던 그것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들을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의 중심이었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죠. 전혀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죄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고 오히려요. 뭐 다 끝났는데 뭐. 아니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다 끝난 거 맞아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았을 땐,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았을 땐 이제 분명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죄를 깨달았을 때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다니엘이 결단했던 부분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죠.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요, 이미 이거는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이 다니엘의 기도, 이 기도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기도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매일매일 지속되어지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즐거움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어진다면 정말 그죠?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요 알고 하나님의 계획들을요 아주 눈치채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로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일본을 살릴 은혜를 가지고 이제 인도받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다니엘이 가졌던 기도의 비밀들, 그 다음에 다윗이 가졌던 그런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인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들, 응답들이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오늘의 포인트로서는요, 상황이나 어떤 아주 큰 위기예요. 지금 죽음이라는 위기예요. 그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기도에 대한 비밀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루틴을 다니엘은요 잘 유지하면서 응답을 받았다. 이 부분에 여러분도 도전을 받으시고 이렇게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누렸던 기도의 비밀이, 다니엘이 누렸던 그 용기가, 다니엘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소통들, 영적인 관계들이 우리에게도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이 가졌던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려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